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8절 생각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우리는 현재 고난을 지금 꼭 받고 현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그런데 뒤에 뭐라고? 현재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적은 고난을 통해서 참 너무나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뭘 하는 거 보면은 그 필요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것들이 오게 돼 있지. 그걸 위한 고난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16절 17절의 앞에 말해. 왜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니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다른 말 주님 뜻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두운 내 세상 빛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다. 악한 세상에서 선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의 너 아들이니까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악한 속에서 선을 깨닫게 하고 죄 속에서 의를 깨닫게 하고 배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면에서 깨닫게 되지 하나만 상대적인 배부른 거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건강한 것만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 가치를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배고파 봐야 잘 먹는 가치를 알고 또 잠을 못 자봐야 잠을 잘 자는 가치를 알고 못 걸어봐야 걷는 가치를 알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아이고 우리 남편 참 좋은 분이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하는 거는 못된 남편 만나보고 거짓 선지자 만나서 고통 당해보고 이래 해야 그 가치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몰라. 어떤 분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해볼게요. 항상 이게 꼭 자기는 100가지 저 중에 100가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야 되고 목사님은 100가지 중에 100을 다 잘해야 돼. 한 가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거쳐서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 세상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이 없어. 이런 데 대해서 좀 그럴 때면 대답을 좀 해주셔. 내가 듣도록. 이게 지금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큰 소리 안 하면 뭐 여러분들 쏙닥쏙닥 하는 거 난 못 들어. 내 욕하는 거는. 그래서 며느리 욕 못 듣게 하려고 기가 나이 들면은 좀 어두워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큰 소리, 나를 욕하는 거 속닥속닥 못 들어, 내가 만약에. 자, 이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도, 자, 본인은 100가지 죄를 지어도 긍휼을 얘기봐야 되니까 100가지 다 용서받아야 되고, 목사님은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잘해야 돼.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런 분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대답해. 조양자 사모님 또 상관이 있잖아. 우리 격가지로서 나가겠어요. 우리 조양자 사모 보고 저한테 이제 중매해 주기 전에 병목사님이 뭐 물었대. 근데 그게 그때는 그 말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답을 했대. 너 그러면 시집가고 죽만 먹어도 살 수 있냐 그랬대. 그래서 그 죽이 그 쌀밥이 아닌 그 양식이 없어서 죽소는 그 죽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그랬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이 은혜 없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영양 있는 밥이나 맛있는 거 못 주고 맨날 죽 써서 주듯이 그렇게 해도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냐. 그 뜻이래, 그 뜻. 그래서 어떤 분, 아이고, 그런 남편 만나서 목회한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목회자도 시집 안 가고 그냥 이런, 평신다고 결혼해서 이 서북교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이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고 죽도 먹고 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죽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 끼, 두 끼는 먹지만 계속 죽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회 자기가 뭐는 자기가 그래 목회자 한 가지 잘못해도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신앙생활 못해. 처음엔 어디 딱 가면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은혜된 종이다 하지만
조금 그 껍데기를 뺏고 또 들어가 보면은 또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또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가 100가지 잘못하면 100은 견디는, 남이 뭐 하는 거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참 그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왜 자기는 또 그러면 나는 원래 어려운 걸 저희가 또 틀린 걸 못 보고 삽니다. 이러는데 그 틀린 거 자기 주관에 안 맞으면 못 산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 난 틀린 거 못 보고 산다고요? 그 맞아요. 그 말이 뭐야? 내 주관에 안 맞으면 못 보고 산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거 잘 구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고난을 받는 이면은 지금 말하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기 신앙 은혜 기간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자기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이뤄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 부모보다도, 세상 남편보다도 자기 은혜 기간을 바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을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나의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너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선한 목자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단점들이 꼭 있습니다. 단점이 없으면, 자기 보기에 단점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로 보이죠? 하나님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용려 선생 목사님 흠이 없이 하나님 같이 보이면 좋겠지요? 아니, 저 거짓말이에요, 저 근데. 인자에서 제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든지 완전해. 너무 완전해. 내 눈에 인간같이 안 보여.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히 아브라함, 모세를 타입 흠이 있잖아요. 그 흠이 왜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사람도 다 흠이 있고 부족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된 거고 본인도 그래 된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흠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붙들고 쓰시는 거. 너도 그런 흠 있는 인간이지만은 내가 은혜를 줘서 되는 거다 하는 것들을 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은 흠이 없어야 된다. 지나치게 말하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분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5장을 보면서 그도 우리 연장한 육체를 가지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를 실제 자기 몸으로 치유를 하셨대. 그래서 우리를 자기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져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뭡니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예수님도 그분이 치유를 하셨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갖고 자꾸 싸워 나가면서 여러분들보다 반발 앞서 나가면서 그거를 먼저 싸워가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존재 같은 무슨 믿음의 싸움 힘들지 않게 이래 워낙 능력에서 턱턱 나가는 그런 종하고 같이 보이고 하나는 나와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싸워 나가는 그거를 체험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어느 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실감이 있겠어요? 후자가 실감이 있겠죠? 그렇죠?
예? 저도 연약한 어떤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그 범죄할 때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그래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말씀으로 나눠주고 같이 연합해서 힘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 윤자 씨 그게 좋겠어요? 워낙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가지고 멀리서 다 보고 이러면 좋겠어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나는 히브리서 5장 9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서 그래. 그도 이렇게 우리와 채우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지셨는데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맞아요. 또 그런 거 세상 맞아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하나 이기고 승리한 먼저 한 발, 두 발 앞서 나가면서 교인들하고 나누는 게 참된 채우라고 궁유라는 종이 된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네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한 종, 유명한 교회 그걸 하는 거는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원이 안 돼요. 자기 가지도 못할 걸 바라보고 가는데 자기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죄는 자기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 어떤 교회 갔습니다. 그런 분들 뭐가 또 달라지는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을 좋아하고 유명한 그 목사의 그 모든 잘못도 못 보고 모든 게 우상이 돼버려요. 모든 게 다 그분이 한 거는 다 예스고 그분이 하지 않는 건 다 노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맞아 배반해보면 언제 저렇게 존경했던 분을 저렇게 배반한가. 갑자기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보니까. 자, 이런 걸.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커. 제가 지금 왜 있냐면 이런 걸 배우려면 하나님 종에게 잘 배워야 되는데 또 같이 이렇게 배워갖고 하나님 종이 먼저 한 발, 두 발 앞서면서 같이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그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 아까 제가 말한 그분도 나와 같은 연약과 부족에 쌓여 있는 자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완벽한 걸 원한다면은 그 선한 목적 지도를 못 받는데도요. 그래 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목사님 여러분들과 급이 다른 하늘에 속한 아주 천사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지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꼭 깊이 좀 새겨주세요. 나를 별명을 하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자는 좋은 선지자를 만나고 구원을 잘 이루고 그게 바로 안 된 사람들은요 허영적 신앙생활만 하지 구원이 되질 않아요. 모든 게 주관적이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 신앙의 간증을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보는 거고 흠이 있어도 저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걸 모르는 실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어떤 구격이나 하는 그 신앙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구원하려고
우리도 남을 고난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도 이 여러분들을 고난하니까 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저 이용녀한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육의 자녀들 키우면 뭔가 생각이 좀 억울하잖아요. 실컷 해주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금방 또 조금만 잘하면 애기가 한번 웃어주면 다 그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 엄마들 뭐가 이래 해주면 없어지는 것 같이. 또 우리 이용녀가 또 뭐 이리 조금만 잘하면 내가 또 다 없어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 속썩이는 것도 있습니다. 대답을 다 잘하고 있다고 어느 집사는 맨날 착각하고 사니까 모르지. 자식을 키워봐요. 다 잘하겠어? 물론 그 좀 더 잘하는 자식이 못하는 자식이 있지. 그래. 우리 이렇게 저는 저대로 그 어떻게 나쁘게 보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자, 자식을 키워보면은 어느 정도 크면 지 잘났다고 하잖아. 지 주장하고 지가 조금 안다고 참네. 그래 우리 교인들도 키워보면은 조금 크면 물론 내가 완벽하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이제 많이 배워갖고 좀 낫잖아요. 그럼 내가 안다고 어느새 이상하게 자기도 뭐 자기가 더 목사님보다 잘 알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더 옳고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아예 못하지. 근데 어느 시기 되면 세상 말로 저하고 맞짱 뜰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래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한 번씩 생겨요. 맞짱 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아니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때. 나이사님 알겠어요? 네. 나이사님 요즘도 맞짱 뜨고 있잖아. 진짜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이 설단 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도 서북계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병목사님에 대해서 참 정말 그분을 부족하지만 종으로 귀중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맨날 자기가 뭐가 더 잘났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또 두 번째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가야 되고 또 플러스 또 같은 신앙의 동지들도 같이 가야 될, 어떨 때는 떨어져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통 때는 같이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위에 받은 고난, 사람 되어 오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지금도 우리의 참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높이려고 자꾸 이 말씀 깨닫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그걸 너무 감당이 돼요. 저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 너무 감사해서 빚진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커가는 걸 보면 좀 그게 모든 그런 고난이 다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았어요. 그걸 내가 육신의 자식, 영의 자식을 키워보면서만 느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 고난받는 거, 그 감사 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를 위해서 때가 되면 순교를 하고 싶다 이래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그 의미를 다 알까? 또 아가서에 있는 것대로 2장 5절 말씀대로 건포도로 내 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참 이렇게 정말로 그래야고 내가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고난받은 걸 통해서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받은 고난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이런만 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걸 생각하니까 내 고난이 이게 다 바로 그 고난을 깨닫게 하려는 거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모토입니다. 예? 뭐라고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나의 주님은 어떤 고난을 받았나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큰 효자 아니겠어. 그건 안 하고 이 측수저가 되니까 이런 일을 당하잖아. 왜 금수저가 안 되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거꾸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도로 많이 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래 우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그와 함께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더 못 나가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고난 받을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 받으셨나? 내가 고난 받아 힘들어? 주님은 더 힘들었겠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죄에 지어서도 고난 받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래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더 고난을 받으셨겠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으셨겠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에 보세요. 37절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견다. 나를 이렇게 다해서 사랑했어. 그걸 알고 나면 자기 생명, 자기 소유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 도리어.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 세상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만 피하려 하지 맙시다.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좀 아는 자가 되보자고 이 말이 있고,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6월절 환난이 고난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피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다 감사해요. 참 다 감사하다도요. 우리 찬송가 아까 93장 첫 번째 부른 이유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게 나를 사랑한 증거잖아요. 나를 위해 고난 받을 때 도망가는 거는 뭐죠? 싹군 목사예요. 그죠? 맞죠? 하여튼 저는 육신의 자녀를 두고도 내가 생각하지만 영적 여러분들 맡긴 양떼를 생각하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떨 때는 내 편한 대로 목회자가 되면 그런 미혹을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오라는 대로 그거 갚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여기 삼복교회 가서 한 몇 번은 들었지. 몇 번은.
오라는 데 있으니까 갚으려면 되잖아. 어? 목사님 정도 있으면 오라는 데가 산더미 같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어? 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고 살면서,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내가 기적이라고, 이제 우리 누구고, 김영미하고 나경수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한계에 오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 제 자신이 미혹을 받으면 벌써 어디 가버렸어요, 다른 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해서 내가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목회를 하려니까 어떤 부분은 여기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허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 있어요. 알겠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만 하고 오늘은 끝이야. 다른 사람들만 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이거 목사님 잘났다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래. 사실 그건 내 개인적인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고난을 지금 말하면서 그래. 우리 고난 받을 때 주님이 받은 고난을 꼭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이게 신앙의 성숙한 면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두 가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 거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걸 통해서 감사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죄 지어서 받는 고난 받게 될 때는 도리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죄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짓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 때문에 어느 고난을 통해서도 다윗이나 이런 사람 같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이 나면 왜 자꾸 이렇게 머무르냐 하면은 주님이 나에서 받은 고난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고난이 있잖아요. 또 제가 목회자 양떼를 키울 때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예. 처음에 나와서 교인들 받는 고난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그런 게 성숙한 목회자는 그 고난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위해 받구나.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번 지무투표 때도 보니까 2개 정도는 목사님들이 아유 빨리 이 교회 좀 나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 두 분 정도는 보니까. 근데 그분이 목회를 못하고 잘하긴 했는데 그런 다른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불신을 받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벌써 3교회 정도에서 우리 교회 오세요. 벌써 성빈을 벌써 해놨어.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저는 본인이 아이고 불신 받으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것도 잘못한 거라고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는 고난에 오늘 여기 자꾸 제가 머무르잖아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꼭 고난을 면하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해 고난 받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아 그렇게 힘들었겠다. 힘이 든 고난 나를 위해 고난 받을 때 그게 나를 진정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 뭐 억울하고 억울하고 은혜를 모르고 자 고난 중에 한번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도 이는 모르고 도리 지잘났다고 날뛰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그거 큰 고난이지, 그죠? 예? 배고픈 고난, 가난한 고난만 큰 게 아니야. 그 사실 저 큰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배원당하고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갖고, 그지? 이런 것들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옥녀씨 어때? 배고픈 게 더 힘들어? 어? 그 고난을 제가 오늘 여기 잠깐 머무르는 거는 그런 당할 때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뭐 건강으로 고난당하고 뭐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어떻나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한 사람도 이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고난 받았어,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서 이러는 게 철이 없고 어려운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무슨 고난을 받아?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근데도 깨닫지면 나 혼자만 고난을 더 받는 것 같아.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은 다 뭐야?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니, 똑같아요. 큰 교회 교인들이 고난받는 거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 교인들이 고난받는 거나 똑같아요. 작은 교회가 더 힘들고, 아니, 어떨 때 큰 교회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어떤 교회에 있으면 더 고난을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평안함을 줘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내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서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17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알아야 우리에게 대한 사랑 깊이와 넓이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사랑함으로 죽고 싶어. 알겠죠?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받으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누구를 고난을 싸움을 받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놈 자식 힘들다. 어떤 자식같이 놔두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어? 자식 놔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엄마하고 뭐해도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키우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잖아. 우리 주님도 던져버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떨 때는 저도 봅니다. 이거 인간적 생각을 발로 차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그래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성도들 또 미국의 자식들 발로 차버리고 싶을 때 차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나도 차임물을 받잖아. 그죠? 맞죠? 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래 사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조금 먼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말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기자는 너무나 어떤 일을 충성하고 왔어도 다만 하여야 할 것밖에 없고 또 너무나 큰 주님은 나의 고난받으신 그 생각을 하니 내가 어디까지 충성해도 어떨 땐 순교까지 해도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야. 나를 위해 고난받아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가 나오지? 24절 같이 읽어보고 24절 25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라. 보이는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소망 아니 반대 보이지 않는 소망은 믿음으로 가진 믿음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이고 사흘대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인내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 훈련을 받는 건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양육을 받는 건 인내해서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바로 이게 빨리 하나님 안 물러가게 하시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듭할 때까지 이 일을 잘해야지 빨리 코로나 시대가 물러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 성경도 봐.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약하대요. 근데 뭐가 네가 잘났다고 뭐 야단이겠어.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은혜롭게 부르는 가사 있다 했잖아요.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힘이 그거는 38장 찬송 성령의 강림하사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97장 약하고 이절이지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그 다음 185장 찬송에 나는 3절이지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 말씀들을 내가 꼭 그 다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자야. 그런데 내가 주님 은혜를 잊고 이제 주님 한 몸에 능력 있는 자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능력 있어요.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종으로 살면 제가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닫아 빛이 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죠? 또 물이 베려서 어떻게 피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 하나님 지금 잘났다고 하는데 저 꺾어 회개시켜 주시면 탁 꺾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응?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